아, 제가 큰일 났어요.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의 궤도에 빨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도 생각이 많이 나요. 피하고 싶었던 요나의 심정이 어떤 때는 제 안에도 하루에 몇 번씩 올라오는데, 이미 제가 하나님의 궤도에 빨려 들어갔구나. 어쩔 수 없이, 나는 피할 수 없이 순종의 이 궤도에 내가 순종해야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10살 때 얘기할게요. 10살 때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지요. 그런데요, 10살 때도요, 그 영적인 감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 친정 어머니는 불교 신자셨어요. 저희 집안에는 기독교인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 7살 때도 엄마를 따라서 산 높은 곳에 있는 절에도 따라가고 절밥도 먹고 그랬는데, 하루는 10살에 제가 밤에 잠을 자는데요, 새벽에 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을 떴는데도 칠흑처럼 깜깜한 밤인데요, 별빛도 달빛도 보이지 않고 그 칠흑과 같은 깜깜한 속에서 10살 어린 나이인데도 이거는 꼭 무덤 속 같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굉장히 밝은 아이였거든요.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밝은 아이한테 왜 그날의 그 경험, 꼭 무덤 속 같다는 경험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이후로 제 안에서는 하나님의 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비밀을 풀고 싶어서 엄마 따라다니던 절이 아니라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면목동 성당을 제가 찾아가게 됐어요. 성당을 먼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성당에서 한 10년 넘게 제가 영세도 받고 미사도 참석하고, 근데 제가 정작 예수님은 마음에 남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내가 이 비밀을 풀어야겠다. 그 깜깜한 죽음의 비밀을 풀어야겠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비록 제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교 그런 이제 의대를 진학을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사실 영적인 비밀이 최근에 풀리던 그 순간이 저는 대학교 합격할 때보다 더 기뻤어요. 그 과정까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교 들어가고 저는 이제 그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있는 기독교 학과 강의도 듣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더듬어서 기독교인 친구들을 통해서도 찾고 싶었는데 통 제 마음에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던 차에 제가 이제 예과 2년을 마치고 의대 본과 1학년으로 올라가던 해 1월 달에 제가 언니 방에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 당시 언니가 서울영화학원교회를 먼저 다니고 침대를 받고 저한테 안식일이나 여러 가지 교회, 그리고 마리아의 그 잘못된 우상숭배 얘기를 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거를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서적을 통해서 저한테는 불러주셨습니다. 1월달 겨울방학에 뭔가가 읽을 소설책이나 재밌는 책이 없나 하고 언니 방에 들어갔다가 각 시대대쟁투를 그 당시에 보고판으로 돼 있었던 영혼이 이르는 길이 눈에 광채가 나듯이 쫙 보이는 거예요. 제가 10살 때 죽음의 비밀을 풀고 싶었잖아요. 그리고는 22살 때 1월 달에 그 영혼에 이르는 길을 그냥 주저없이 그거를 뽑아서 읽었습니다. 제가 2박 3일을 읽는데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이 지구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안에서 죽음의 비밀이 풀리니까요. 그 다음에는 2월 달에 제가 서울영화공개를 먼저 찾아가서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저 침례시켜달라고 저 다 공부했다고 저 침례시켜달라고, 그래서 2월 23일 날 제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 이제 본과 1학년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첫 수업서부터가 안식일 날이 이제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제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살아야 된다고 알기 때문에 처음 안식일은 제가 학교를 안 가고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또 안식일날 학교는 갔습니다. 편안하지가 않아요. 제가 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안식일날 학교에 가면 편안하지가 않고 안식일날 교회에 앉아 있으면 평안이 없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물었어요. 제 안에 평강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저 예수님 지식적으로 믿거든요. 근데 이 안에 평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표면적으로는 안식일날 수업 문제로 저희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사이에 의견이 갈리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은 육신이 교회에 오고 가는 거 소용없다.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원하니까. 그리고 다른 목사님 아들 의대생들도 다 교회 가니까 교회 가라.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네가 원하는 그 답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안식일 개혁운동이 일어날 때 네가 깨닫게 될 거다. 그 당시에 목사님은 저한테 정답은 얘기해 주시지 않았지만 저한테 큰 핵심을 찔러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목사님은 서울대 다니시다가 종교적인 그 선택을 위해서 목회 길로 들어서신 분이신데 그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안식일 날은 이것저것 보지 말고 그냥 딱 뒤돌아서서 교회에 오는 거야.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저것도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본질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교회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이거는 첫 번째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옷을 입어도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마지막에 가서는요 옷이 엉망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다 부르고 첫 단추부터 다시 제대로 단추를 잘 꿰어야 됩니다. 저는 그 첫 단추를 잘못 깨서 오랜 청년의 시기를 방황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전문의까지 따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도 저는 평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강이 없는 이유가 제가 헌신이 부족한 줄 알고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많은 돈을 들였어요. 헌금도 많이 넣어봤어요. 잠깐은 좋아요.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봉사한다 그러면은 또 열심히 봉사해요. 채식요리 뭐 무슨 봉사에 있으면 제가 막 차를 몰고 다니면서 사람들 끌어다가 채식요리에서 같이 친목하면서 요리도 전하고 했는데요. 그 모든 열심에도 뒤돌아서서 시간이 지나면 제 안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새벽 기도가 부족한가? 그래서 저요 새벽 기도 또 열심히 다녔어요. 차 없는 가정 새벽 4시, 4시 반서부터 돌면서 다 태워갖고 교회에 가서 같이 새벽 예배 보고 또 다 가정으로 모셔다 드리고 제가 그때 아기 39살에 늦둥이 낳고 나서도 어린 신생아를 두고 그렇게 움직일 정도로 저는 하나님을 너무 붙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 어디에 답이 있는 줄을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하는 모든 열심과 열성은 어디에 방법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저는 다 해봤습니다. 교회 건축할 때도 열심히 교회 성전을 짓기 위해서 했는데요. 건축 그 안에서 제가 예수님이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좌우간 제가 좀 까다로운 사람인 건 맞습니다. 영적으로 전 참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희미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제 안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외국에 카자흐스탄에 선교하러 나가시는 자급선교 목사님, 자급선교하는 모든 경제적인 지원도 다 해봤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열심으로도 안 되고 시간으로도 안 되고 어떡합니까? 그러던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늦둥이로 낳은 아이가 아프게 됐습니다.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 아픈 아이를 품고 있을 때 개인적으로 아픈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정죄를 당했습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 너 같은 일 당하지 않아 라는 아픈 소리를 신앙이 깊은 사람한테서 듣고서는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현실에 완전히 정죄로 인해서 좌절에 빠져서 그 아픈 아이를 끌어안고 제가 2005년도에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마음에 결심했어요. 저 의사잖아요. 제가 10만 명을 고쳐도 내 아이 하나를 못 고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연구 논문 보고 나름대로 방법을 취해서 이 아이가 고쳐지면 당당하게 교회로 돌아가리라. 나를 정죄했던 그 사람 앞에 내가 나 정죄하는 거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 생각도요, 앞서서 저를 정죄한 사람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위험한 생각이요, 세상의 무신론보다도 위험한 생각은 교회 안에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열심히 집사 신분으로 어떤 장로님 신분으로 있을지라도 제가 위험한 발언을 한다면요, 교회 안에 무신론자 때문에 저희가 신앙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아요. 교회 밖의 무신론자 때문에 신앙이 걸려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인본주의자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자기도 못 가고 저도 못 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 안의 인본주의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요. 바알 신앙과 바벨 신앙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고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저희는 신본주의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못 갑니다. 바알 신앙은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바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요, 우리가 갖다 바치는 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주시는 신이세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리고 바알 신앙은요, 자판기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자판기에 가서 내가 원하는 축복,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갖고 싶을 때 돈을 넣지요. 1,000원 넣고 2,000원 넣으면 제가 원하는 주스를 받을 수도 있고 원하는 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축복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 다 바알 신앙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저를 정죄했던 사람은 오랜 바알 신앙이 있었던 분이라서 그분은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셨어요. 그러면 그분의 반에서 반기를 들었던 저는 바벨 신앙이라고 합니다. 바식끼리 부딪힌 거예요. 바알하고 바벨하고 교회 안에서 싸워서 제가 튕겨 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요, 바알 신앙은 눈에 보여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투정과 같고 눈에 보여요. 더 위험한 것이 바벨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올바로 깨달으시려면요, 신본주의가 뭔지 인본주의가 뭔지 정확하게 개념을 아셔야 돼요. 제가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펴실 수 있는 분 펴보세요. 이거는 제가 깨달은 겁니다. 어느 목사님한테 제가 들은 것이 아니라 오랜 방황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제가 개역 한글판이기 때문에 제 한글 그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어하고 동사만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이것이 신본주의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선포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실 때요. 성경책 다 읽을 기운도 없을 만큼 힘드실 때요. 창세기 1장 1절 붙들고 무릎 꿇고 우세요. 하나님 약속 지켜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제일 방해하는 방해물이 제 자아입니다. 제 자아는 완전히 내려놓을 그 각오로 무릎 꿇으셔야지, 자아 움켜쥐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아는 다른 영이 와서 저를 조종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신본주의라면, 자, 교회 안의 대표적인 바벨 신앙 인본주의에 대해서 제가 성경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제가 개역 한글판인데 찾으시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여기에서 주어 동사 찾아보세요. 내가 높이리라 하리라. 이것이 루시퍼 정신이 만든 교회 안의 인본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만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안식일과 일요일은 단순히 요일의 전쟁이 아닙니다. 안식일은요 신본주의의 상징이고요, 일요일은 인본주의의 상징입니다. 우리는요 안 믿는 무신론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로 믿는 사람과 잘못 믿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 신본주의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그렇게 신본주의를 정확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깨달을 때, 마지막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의복의 마지막 단추를 여러분 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서 다 같이 이것은 읽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계시록 맨 마지막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첫 단추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을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의복이라고 지금 비유를 한 겁니다. 의복의 첫 단추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하시니라. 신본주의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백성들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마지막 단추 우리 채웁시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다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의복의 첫 단추 끼웠고요, 마지막 단추까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겁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재미있는 저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제가 교회를 나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고 안식일이 옳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교회도 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요 너무너무 안식일날 예배 보고 싶을 때는요, 서울에 서빙고에 온누리교회가 있어요. 토요일날 새벽 예배가 있어요. 제가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저를 정죄했던 교인을 피해서 간 곳입니다. 그나마 내 얼굴을 숨기고 내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2층에 올라가서 새벽 예배를 봐요. 그 와중에도 저는 안식일날 예배가 보고 싶으니까 토요일날 새벽 예배 갔어요. 갔는데 약간의 위로는 얻었지만 너무 방언이 강하니까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오래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답을 달라고. 답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교회로 못 돌아갈 것 같다고. 교회로 돌아가봤자
또 다른 바알 신앙, 바벨 신앙까지 부딪혀 싸울 거고, 저는 여전히 답을 모르는, 저는 그냥 제 안에 예수님 없는 종교인으로 교회 안에서 죽나, 하나님 안 믿고 무신론자들하고 섞여 있어서 교회 밖에서 죽나, 저는 똑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로 믿는 겁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던 중에 성경책도 간간히 읽었어요. 그런데 제 간절한 마음을 두드리던 제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저는 항상 10살 때 죽음의 그 비밀을 풀고 싶었던 제 어린 10살이 항상 저의 그 정체된 나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 도대체 하나님 문 밖에 계신 분을 제 문 안에 모시게 되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를 10살짜리 어린 초등학생이 알 수 있도록 단순하게 알려주세요. 아니면 80살 나이 많으신 밭을 매는 할머니가 깨닫듯이 저한테는 신학적인 거 필요 없고요, 단순하게 알려주세요.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영상은요, 엄마와 태아의 영상입니다. 제가 의과대학 시절에 배웠던 태생학에서 배웠던 영상이었어요. 제 전공에 맞게, 제 수준에 맞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림을 주셨는데요, 제가 울었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이전까지 제 신앙은 내가리라였어요. 제가 하나님을 찾고요, 모든 신앙 행위를 제가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 외에는 제가 알고 있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엄마와 태아의 관계는요, 탯줄이 있잖아요. 탯줄에는 큰 혈관이 2개가 있습니다. 엄마를 통해서 태아로 가는 혈관은요, 산소와 영양분을 엄마가 태아한테 줍니다. 태아가 엄마한테 탯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받지 않으면 태아는 뱃속에서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 탯줄 속의 혈관은 태아한테서 엄마로 가는 겁니다. 우리 혈관에 동맥과 정맥이 있듯이 태아는요, 스스로 자기의 노폐물과 독소를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폐물과 독소는요, 태아한테서 엄마한테로 갑니다. 그러면 엄마의 독소 배출 기능을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요, 아이가 아픈 아이가 돼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엄마는 건강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임신하기 전부터 해독 기능이 좋은 엄마로 준비가 되고 임신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하나님, 저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제가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그 깨달음 자체, 10살짜리도 깨달을 수 있는 건요, 저 못 깨달았어요. 교회 안에서 제 모든 행위는요, 내가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앙, 바벨 신앙, 바식끼리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때 신본주의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창조력은, 모든 생명력은, 모든 치유력은 탯줄이 엄마한테, 태아한테로 가서 태아를 살리고 먹이고 성장시키듯이 하나님한테서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태아가 나 엄마가 주는 그 영양분 없이도 나 스스로 살 수 있어요 하면서 자기가 가위를 꺼내갖고 엄마한테서 오는 탯줄을 가위로 싹둑 자르더라고요. 그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시작은 루시퍼였겠죠. 하나님의 창조력을 거부한 시작은 루시퍼였지만 우리는 속아서든 결과적으로는 잘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력과 분리되는 사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광채의 옷이 우리한테서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력, 생명력이 단절된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서 잘랐습니다. 누구 말을 듣고요? 네. 생각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생각의 재료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생각의 재료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의 잿된 본성대로 안 좋은 생각이 먼저 들어와 자리 잡습니다. 그 재료들이 우리 안에서 틀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틀대로 또 똑같은 끼리끼리 생각을 또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의 틀은 나이가 들고 연륜이 깊어지면서 굳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틀이 굳어지기 전에 어린아이를 보고 저희한테 겸손을 배우라 그러죠. 어린아이는 바꿀 수 있어요. 교정이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고 연륜이 깊어지면 바꾸기 힘들어요. 왜? 굳어지니까요. 실제로 MRI나 이 병원에서 나이 드신 분들과 어린아이를 비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요, 뇌의 내막이나 뇌 실질을 보면 실제로 쪼그라들어 있고 굳어져 있습니다. 우리 어깨에 동결견 해갖고 아프지요. 근막에 칼슘 침착되고 굳어져 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굳어져 갑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내가 하리라를 100%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시니라를 태아처럼 100% 엄마의 영양분, 생명력을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영접한다 그러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죠. 여러분, 우리 신체에서 문이 어느 부위일까요? 우리 신체에서 문은 귀예요. 우리 귀가 영적인 문이에요. 그래서 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영접이 시작됩니다. 귀가 지혜를 의미하죠. 마지막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지혜로운 처녀들은 지혜로운 귀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처녀들입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저희는 이제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본주의로 향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위험한 인본주의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서 제가 99%만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99%만 받아들여도요, 탯줄에 1%의 스크래치만 있어도요, 그 태아한테는 영양분 제대로 안 가서 태아가 저체중이라든가 심하면은 사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100% 아니면 다 제로예요. 99%도 제로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사상은요, 100% 하나님이 하시니라를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근데 제일 방해되는 것이 제 자아예요. 예, 이 자아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깨닫자마자 첫 번째 기도는요, 제 자아를 가루가 되도록 하나님 부셔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을 선포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니라.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집센 자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자연 속의 식물들도 매일매일 좋은 거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햇빛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어 성장을 하듯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깨달으면 아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랜 묵은 과거에 기억지도 않은 그 죄악들까지 다 기억을 시키세요. 많이 힘들어요. 많이 아프실 겁니다. 아파야 삽니다. 아플 때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피투성이가 돼서라도 너희는 살아야 한다는 이유와 능력을 주신 분이십니다. 아플수록 회개는 하고 내 자아는 내려놓되 그 사망 앞에, 죄 앞에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좋은 거 받아들이면요, 나쁜 거 똥으로 다 나가요. 네, 맛있고 좋은 것만 먹으세요. 그러면 우리 몸이 건강해져서 나쁜 거 다 나가요. 너무 나쁜 거 쳐다보면요, 우울해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있을 때 응급실에서 일할 때 환자가 거의 죽다시피 들어왔을 때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하지요. 여러분, 심장이 정지된 사람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아담 죽었잖아요. 탯줄을 잘라서 이미 죽었잖아요. 탯줄을 잘라서 죽은 아담이, 하와가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능력자이고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이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능력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니라. 이 신본주의를 붙들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인본주의가 섞이면 안 돼요. 여러분, 거듭남의 경험으로 이끄시고요, 성소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시고 지성소로 인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희는요, 피투성이가 돼서라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요, 저희는요 이제는 생명을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생겼습니다. 이 세상에 인권이 유행이라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는요, 생명을 주장할 주장권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어요. 피투성이가 돼서라도 너희는 살아야 된다. 너희들의 생명 주장권을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삽시다. 감사합니다.